3월 23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하소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1173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21절까지 구약 성경 1173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으며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든.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야기식으로서 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도 하시지요. 대표되는 것들은 창세기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를 적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 가사를 적기도 하는 시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여 잘 깨닫지 못할까 봐 또 우리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까 봐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비유나 또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비유나 수수께끼의 장점은 한 번 들으면 그 스토리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한 번만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이야기식으로 비유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세 가지의 비유들이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끝나자마자 바로 달란트 비유를 하시지요. 그 비유 끝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연결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거기에는 잃은 양 비유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연속해서 세 번으로 등장해서 그 제자들이 그 비유를 잊지 않도록 듣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나 또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에스겔 17장은 독수리와 두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독수리. 이 독수리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로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맹조류 중에서는 가장 세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그를 아주 크고 화려하고 또 무서운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설명을 합니다. 한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서 그 꺾은 것을 가지고서 다른 이웃 나라에다가 가지고 갔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레바논에 대한 비유를 하다가 또 큰 독수리가 그 다음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 날개 아래에서 자라나는데 그 자라남이 처음에는 물가에 심겨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잘 키우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독수리가 그가 위품이 있고 또 그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조류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그러한 조류라 할지라도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잘 경작하겠는가? 그건 불가능하겠지요. 결국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마도 자라지 못하여 그 뿌리가 말라져 버린다 하는 것이 오늘 이 3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이 독수리와 두 나무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연한 백향목 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른 나라에다가 갖다 놓는다. 그런데 그 갖다 놓은 가지가 포도나무로 변하여서 그가 그 날개 아래서 잘 자라나는 것 같고 양분을 공급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알지요. 왜냐하면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크고 강하고 능력 있고 세고 그 큰 독수리가 바벨론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순과 같은 이스라엘을 연한 가지처럼 꺾어서 이웃 나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웃 나라로 가져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겠구나, 우리는 힘들지 않겠구나 하며 그 날개 아래 있기를 원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70년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세대로 따지면 3세대가 지나는 그런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비유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결국 뿌리채 말라질 것이니 독수리를 의지하지 마라. 독수리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볼 때는 크고 높아 보이고 기품이 있고 색깔이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독수리는 포도나무를 기를 수는 없다. 다르다. 완전 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길러야지 새가 능력이 있고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를 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좋게 보일지라도 크게 보일지라도 강하게 보일지라도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지 절대 세상의 주관자로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의지할 곳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겁이 나서 독수리의 발톱이 독수리의 부리가 지금은 겁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독수리도 끝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냅니까? 왜 하나님이 연한 이스라엘 순을 꺾어서 독수리에게 왜 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읽었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요, 하나는 언약입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16절 중반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거든. 18절이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왜 독수리를 보냈다고요? 왜 독수리가 연한 가지를 꺾어요? 왜 이웃 나라로 옮겨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독수리 날개 아래 있도록 왜 만듭니까? 왜 열매를 못 맺고 왜 뿌리까지 마르지요?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했던 맹세를 업신여겼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업신여겼다. 그걸 잊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는데 그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독수리를 의지한 거죠. 세상에 있는 독수리에 대한 부분을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내가 그것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편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주관자라고 하여서 그 독수리 날개 아래 있으면 편하다라고 생각하며 나에게도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혀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것을 반역으로 여깁니다. 반역이 20절입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한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흥하게 해서 세우기도 하고 그 세워진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하여서 그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기고 백성들을 옮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나에게 대한 반역을 그 반역한 죄를
내가 묻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역으로 여기신답니다. 그러면 그 반역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지요. 그러니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움직이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국방력이든 경제력이든 아니면 그 어떤 외교적인 힘이든 그 힘이 강한 나라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을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미국을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중국과 인도를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독수리에 불과할 뿐이지요. 언젠가는 쇠퇴하게 되어지고 그 화려한 깃털도 언젠가는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발톱도 그 부리부리한 그 발톱도 세월 지나면 그 발톱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은 유한하고 세상은 한계가 있으며 세상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다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먹이 가까워요. 법은 멀고요. 주먹은 가깝습니다. 세상을 바로 의지하면 세상에서는 뭔가를 바로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이 좀 이렇게 윤택하게 되거나 바로바로 뭔가 공급이 없게 여겨지니까 내가 먼 법보다는 가까운 주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건 미련한 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바람 한번 불면, 비 한번 와버리면 수포로 돌아갈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갑니다. 그것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 화려한 독수리 우리의 마음에서 날아가 버리게 만들고, 좀 먼 것 같지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주장하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여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독수리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는 다 해줄 것 같고 뭔가는 다 이루어줄 것 같고, 그 힘을 우리에게 과시할 때에 우리들은 겁이 나고 우리들은 두려워하며 우리들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되 아무리 큰 독수리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독수리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의 깃털은 빠지고 그의 발톱 또한 없어지며 무디지며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언약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능력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세상의 그 날카로운 발톱이
우리들을 목을 겨눈다 하더라도 그 불의가 우리의 삶을 쪼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고 견디고 버티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을 알기에 그 뜻을 알기에 이 아침에 단잠을 깨우고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주여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원리를 오늘도 체험하며 또한 경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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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믿음의 별자리에 심령이 돋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돋도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